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자식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문득 떠오른 그리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괜찮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아 들어 주십시오. 자식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깊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손 잡아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손을 기억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 키웠는데 감사 한마디 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왜 자식 일에는 이토록 평정심이 흔들릴까요? 오늘은 그 물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조용히 비추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자식이 왜 내게 왔을까?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되었을까요? 나는 왜 하필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특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렇다면 내 자식과의 인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원망이 이해로 바뀌고 집착이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물며 회향 따라 떠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골라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이끄는 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업 따라 머뭅니다.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이 생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형제는 각기 다릅니다. 같은 마음으로 키워도 자식마다 성품이 다릅니다. 각자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향 따라 떠납니다. 이 생에서 어떤 마음을 지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씨앗입니다. 원망을 심으면 원망으로 만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로 다시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 관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왜 내게 왔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가지 인연으로 자식이 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갚음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하며 보살핍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곁을 지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복이 자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는 빚갚음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진 빚을 갚아주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갚을 것을 갚으면 인연이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있어 그것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온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주고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 상처를 주었던 인연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울수록 더 아프고 미워집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인연이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감사할 일입니다. 어려운 인연이라면 수행할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인연일수록 큰 공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인연은 수행의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을 알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첫째는 수년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인연입니다. 수년으로 만난 자식은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납니다. 이런 인연은 과거의 선업을 함께 지은 결과입니다. 둘째는 역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인연입니다. 역연으로 만난 자식은 마음을 많이 쓰게 합니다. 무엇을 해주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기대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연이야말로 진짜 스승입니다. 내 안의 집착과 욕심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셋째는 공연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연입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지내는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은 과거에 깊은 업을 짓지 않았기에 담담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인연이든 원망할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내가 지어온 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어떤 인연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수년이라면 감사하고, 역연이라면 배우고, 공연이라면 담담히 지켜보면 됩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정말 자식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자식의 행동은 그저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고 서운한 것은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식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며 화가 날 때 그것은 내 안의 집착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며 서운할 때 그것은 내 안의 기대를 비추는 것입니다. 거울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스승입니다. 나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스승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들도 자식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관계일수록 그 안에 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인연은 수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에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각자의 업을 가지고 왔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자식의 몫입니다. 그 결과를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회향입니다. 자식을 향해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십시오. 염려 대신 믿음을 보내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습니다. 말보다 잔소리보다 기도가 더 멀리 갑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알아차림, 내려놓음, 회향. 이것이 자식 인연을 지혜롭게 보듬는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자식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왔습니다. 업을 풀기 위해 왔습니다. 서로를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힘든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수행의 기회입니다. 착한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심은 복입니다. 어떤 자식이든 감사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가볍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와주어서 고맙다. 너를 통해 내가 배운다. 부족한 어머니였지만 사랑만은 진심이었다. 부디 내 앞길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이 마음을 담아 오늘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자식에게 닿기를. 이 공덕이 온 가족에게 미치기를.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고루 퍼지기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자식이라는 인연을 주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아픔도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식은 저를 깨우려고 온 존재입니다. 자식은 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믿음을 보내겠습니다.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겠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좋은 인연 만나게 하십시오. 삶에 지칠 때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다음 생에 이 아이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맑은 인연으로 만나게 하소서. 원망 없이 감사로만 만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연등달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함께하겠습니다.